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서로 한번 오늘 아침에 얼굴이 여러분들이 환합니다. 불이 없어도 환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11장까지는 대부분이 그 교리적인 문제들, 그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 칭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고 또 나중에 우리가 성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 중요한 그 기독교의 참 보석과 같은 교리적인 면들을 쭉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12장부터 쭉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성도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12장부터 등장하는데, 바울은 먼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에서 구원 얻은 자는 성도의 영적 예배, 즉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을 포함한 예배를 뜻하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입으로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좋은 일 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 예배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듯이 이 신약에 와서 성도는 생활의 전부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생활은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 받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혹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온 부분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하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성도의 생활 지침을 말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의 생활 지침이라.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지적해 주는 말씀, 먼저 11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이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열심히. 여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유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 장 14장에 넘어가 보면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목이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리고 몸에 병을 제하고 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으며 날수를 채우시겠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출애굽기 23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기 날수를 채우신다. 살 만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살아가면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알아서 해 주신다. 힘든 일이 생겨도 혹은 육신의 병마가 생겨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넘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 우리가 열정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게으른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한 가지는 성도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한 거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체도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죠. 사랑은 미움도 있을 수 없고 시기와 질투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오래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게 덕이 되고 자신과 후손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래서 13장에 넘어가면 13장 8절과 10절에 보면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우리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덮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침에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종의 도를 우리도 본받아 행해야 된다 하는 가사입니다. 3절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친구여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돼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원래 이 찬송가는 1825년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1866년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된 형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다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다니엘 타우너에게 보냅니다. 이 다니엘 타우너는 무디 성경학교 음악 교수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찬송으로 우리에게 보급했습니다. 주제는 형제는 하나, 함께하면 큰 힘이 생긴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마귀 사탄 그 험악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아침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목하면서 살아야 돼.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옛날 성경은 화평으로 했고 새로 번역한 이 개역 개정에는 화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화평하고 화목하다. 18절에 보면 21절까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그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느껴가지고 회개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은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느니라. 화평을 도모해야 돼.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참 힘든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을
피차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화목해야 돼. 싸움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게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 대형 교회들, 교단별로 교회들이 그렇게 은혜스럽고 잘 나가다가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시골 우리 고향 교회는 아니지만 도시에 나와 있을 때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알죠? 한쪽에는 기도하면 한쪽에는 찬송해요. 앉아가지고 두 패가 나누어가지고. 또 우리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갈라질 때에 승동교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막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불순물 화장실에 나오는 그걸 퍼다가 막 뿌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국회에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이 막 뿌리고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 화목하지 않으면은 화목해야 거기에 아무 먹을 게 없어도 거기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일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도모하며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화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라. 원수관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혹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원수관계가 되었더라도 그것을 풀라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얼마나 귀한 말씀. 누가 이런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악한 일이라도 선하게 살면은요 악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은 악을 이기게 아무리 악하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는 거죠. 그것이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과 화평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와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화평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화목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불신자들 생활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별됐다 하는 뜻이잖아요. 구별됐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오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도모하면서 사는 이 생활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송은 저절로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493장이 중얼중얼 나와야 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있도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 찬송은 우리의 감정에 딱 맞잖아요. 왜 그런지 아냐? 우리 한국 분들이 만들었어요. 이호문 목사님이 시를 쓰고 박태준 박사님이 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2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서정구 장로님이 이 찬송만 부르면 저는 생각이 나요. 목사님 신방만 가면 목사님 그 찬송 또 불러요. 너무 좋대. 구원받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 아픔에서 양로원에서 마지막에 보내면서요. 며칠 보내면서 목사님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나는 다 준비됐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자기가 산 생애 88년 생애를 살아온 그 생애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절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 참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돼. 그러면요, 주변에 많은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이 변하게 되고 주변의 환경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